오늘 말씀으로 행복한 가정을 원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5월달을 맞이하면서 어린이 주일이죠. 어린이 주일인데도 가정으로부터 출발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사랑이 많은 행복한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사탄은 그 행복한 가정에 찾아와서 그 가정을 파괴해 버렸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일 먼저 만들었던 행복한 가정, 그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가정이 회복되어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하나님은 그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게 해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오순절 성령이 임함으로 인하여서 교회를 세워주셨거든요.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소원인 가정을 회복시키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 교회의 사명이 뭐냐? 개인을 변화시켜서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에요. 물론 교회가 부흥하는 것 참 좋습니다. 부흥해야죠. 당연히 부흥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행복한 가정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엮이는 가정, 상처받은 가정, 수많은 가정들을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행복한 가정의 그 구성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는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누구나 행복한 가정을 원하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알기까지는 많은 세월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는 자기가 습득되어진, 경험되어진 그 가치관을 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정말로 자녀들을 키운다는 것은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내놓고 나면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자식들에게 참 미안한 마음도 있잖아요. 자식들은 나이가 들면서 또 부모에게 참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행복한 가정을 원하는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행복한 가정의 비밀을, 행복한 가정의 그 비결을 좀 배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8편은요, 성전에 올라가는 그런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앞에 있었던 127편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이 시편 128편은 이어서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과 행복한 가정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좀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로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자,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가정의 첫 번째 요소는 손으로 수고한 대로 거두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둠이 있는 가정이에요. 거둠이 있는 가정. 특별히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은 네가, 내 손이, 네가 복되고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에 의하면은 네가라는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여기는 3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건 무슨 말이냐면요, 축복은 개인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공동체를 자꾸 강조합니다. 그런데
공동체가 너무 중요하지만은 개인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손이 수고한 대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노동의 대가, 수고한 것, 손으로 행한 노동의 열매, 이 모든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아무리 노동을 하고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그 수고의 대가를 가지고 거두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연재해가 있었잖아요. 자연재해가 있었고, 더 나아가서 이민족들, 다른 민족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모든 것을 빼앗아가 버렸단 말이죠. 침략을 해가지고 도적대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고 더 나아가 메뚜기 떼로 인해서 농사를 다 망치는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가지고 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은요, 이거 성경에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야 될 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말씀 속에서 전제되어지고 선행되어지는 게 있어요. 손으로 수고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일을 하지 아니하고 수고하지 않으면은 복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있다면은 가장은 가정을 위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거두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책임감이 있는 사람,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믿는 자라 할지라도 가정을 돌보지 않으면은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은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복되고 형통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자, 여러분, 여기서 복되고 형통하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말은요, 아주 간단한 말이에요. 아주 순탄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정말 잘 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불행한 삶을 사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지도 않지만 하나님은 내가 불행하게 되는 걸 절대로 원하지 않아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불행하게 사는 거 하나님은 한순간도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복된 인생, 형통한 인생, 그리고 순탄한 인생, 모든 것이 잘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계속해서 요즘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전도서 5장 19절 말씀대로 재물과 부귀와 영광과 행복과 축복,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전도서 5장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물은요, 선물을 주는 자의 마음을 기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자꾸 선물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미운 짓 하는데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선물을 주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은 내 인생의 모든 행복과 축복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한다면은, 아니,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걸 누리지 못해요.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누리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누리는 축복까지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누리는 축복, 거둬들이고 누릴 수 있는, 그게 전도서 5장 19절 말씀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행복한 가정의 모습은요, 거두는 것이 있는, 거두고 누림이 있는 그러한 가정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이 있는 가정입니다. 3절 한번 읽어봅시다. 3절입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기서 안방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안방, 옛날에는 내실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옆구리 흠이진 곳, 가장자리라는 뜻으로서 집의 구석진 곳이나 모퉁이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그 가정에서 보면은요, 가정은 아내의 방이요, 아주 구석지고 은밀한 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내의 모든 행동이 조심스럽고 비밀스러운 그런 비밀스럽게 행동하는 그 속성에서 이 단어가 생겨난 것인데, 여러분, 이러한 풍습은요, 유대 사회에서 여전히 독특한 특성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도요.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 결실하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결실하다라는 말은 생육하다, 생육이 중다하다, 번성하다라는 말의 분사형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아내의 출산 능력을, 농경문화 시대니까요, 그것을 의미하고 있기도 합니다만은 단순히 아내의 그 다산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풍성한 결실로 가정의 번영과 화목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더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아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물질의 풍요로움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정말 이렇게 보면은요, 결실한 포도나무, 정말 사랑스럽고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여러분 보세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면요, 부부간에 문제가 생겨요.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친구가 전도사 시절이었으니까요, 단칸방에서 사는데, 이 친구 부부가 이제 아이들도 있고 하니까 좁으니까 자꾸 부딪혔나 봐요. 경험 안 해보셨어요? 일로 가려면 자기도 일로 올라 그러고, 저쪽으로 하면 어떻게 마음이 그렇게 똑같아 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지나가 부딪히고, 그러니까 겨울에는 괜찮은데 여름에는 자꾸 부딪히면 짜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싸웠대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안타까움도 느껴지기도 했습니다만, 그런데 풍요로우니까, 나중에 나이가 들고 풍요로우니까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집이 넓고 여유가 있고, 그러니까 참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은 어린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라고 이런 말씀하고 있는데, 감람나무라고 하는 말은요, 여러분, 이 감람나무는 많은 열매를 맺히고, 이 열매에는요 특별히 지방분이 함유되어서 감람유를 추출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목재도 아주 유용하게 쓰여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감람나무는 일반 나무하고 달라서 10년에서 14년 정도가 성장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야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풍성한 수확을 가지고 거두려면 30년은 돼야 된다고 해요. 그러고 나서는 이 나무가 수백 년 동안 산다고 합니다. 바로 이렇게 아주 수백 년 동안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러한 아주 참 좋은 나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고 하는 말을 앤더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신선함과 활력, 건강하고 유쾌한 삶의 상징으로 이 말을 한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자식들은 행복한 가운데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결실한 포도나무 그리고 어린 감람나무, 이 두 말을 가지고 합하면은 정말로 사랑이 넘치는, 그리고 풍요로운 가운데 사랑이 넘치는 이러한 가정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행복한 가정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고요. 그렇다면은
정말로 내가 인생이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종교인을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그냥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고 예배 해치웠다 이런 게 아니에요.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고 내가 이제 종교적인 의식을 냈으니까 됐다, 자유함을 누린다, 이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정말로 친밀한 관계, 그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내 인생과 가정을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축복을 계승하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행복한 가정은요, 축복을 계승해 주는 가정입니다. 6절 말씀을 볼까요? 한번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여러분,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 말은요 장수한다는 말도 됩니다만은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계승한다는 수직적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어떤 말이냐면은 계속해서 수직적으로 이 축복이 계승되어지는 이 단어라는 거예요.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다른 측면에서는 이 말을 가지고 이렇게도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너의 인생이 상처받지 않고 성공과 행복으로 지어질 것이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놨어요. 저는 이 말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 말이 뭐냐면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상처받지 아니하고 성공과 행복으로 점철되어지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인생을 살면서 상처 없이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살지 않습니까? 때로는 사기꾼도 만나지 않습니까? 때로는 내가 실수해가지고 어리석어서 정말로 인생이 곤두박질 되는 때도 있지 않습니까? 자이든 타이든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 많은 상처를 받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것이 인생이잖아요. 정말로 이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말로 상처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제가 두고두고 참 은혜를 받은 간증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엄마에 대해서 너무너무 상처가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없으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새벽 일찍이 장사를 나갔어요. 생선을 떼다가 팔로 나가고 그렇게 장사를 나가. 그러니까 엄마가 자기를 돌보질 않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아픈 거예요. 늦게 오신, 장사를 마치고 오신 어머니가 아이를 가지고 있는 방에 들어와서는 머리를 만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해주니까 아이가 이런 생각을 했대요. 아,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상처에서 벗어났대요. 참, 그 얘기를 들으면서 부모도 때로는 내가 어리석어서 상처를 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데 이해를 못하잖아요. 물어봅시다. 정말로 여러분 상처 없이 인생 살 수 있을까요? 근데 성경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성경에서 좋은 예를 말씀하고 있어요.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그는 일찍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복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를 당했고 노예로 팔렸어요. 그리고 죄인이 또 죄수로 이상한 여자 때문에 그 죄수가 되었어요. 어떻게 상처가 없을 수 있어요? 저는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늘
17살 때까지 늘 아버지에게 풍성한 사랑을 받았잖아요. 물론 편애이지만 풍성한 사랑을 받았잖아요. 근데 너무 사랑을 받았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노예가 됐어요. 이거는요, 갭이 커도 너무 갭이 큰 거예요. 적응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적응이 안 되잖아요. 근데 창세기를 보십시오. 창세기를 보면은요, 끌려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는 원하지 않았는데 끌려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형들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형들을 가지고 위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초청했고 형제들과 그의 조카들까지도 다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죽고 나서 두려워서 형들이 와서 거짓말을 하지요. 그럴 때에 두려워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조카, 당신들의 자녀들까지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13년의 세월 동안 그 아픔과 고통과 상처로 번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인생인데도 어느 한 구석에도 부모에 대한 원망도 없고 자식의 형제들에 대한 원망도 없습니다. 누구에 대한 원망도 없습니다. 상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요셉은 상처가 없는 인생을 살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경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내 인생에 곤두박질 치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 이걸 믿은 거예요. 이걸 믿었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치료는요, 나의 머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실패를 생각해요. 넘어짐을 생각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말씀드렸잖아요. 요셉에게 일어났던 7가지의 그 사건, 그 7가지의 사건 모두 다가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나리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믿으십시오. 나의 아픔까지도 다루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시오. 그 섭리를 믿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셉과 같이 축복이 계승되어집니다. 놀랍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마리아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볼까요?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때에 공동체가 평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모두 다가 축복이 계승되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행복한 인생을 만들려고 살지 마세요. 자꾸 내가 뭔가를 만들려고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것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사시고 특별히요, 여러분이 행복하게 될 때에 가정이 행복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에 평강이 있는 것처럼 교회가 평안해지고 나라와 민족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가정이요. 가정이 건강해져야 위대한 인물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물질의 많고 적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개인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살아가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고요. 그럴 때에 위대한 인물들이 만들어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행복한 가정을 누릴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누가 행복한 가정을 누릴 수 있을까요? 1절 다시 읽어볼까요? 1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자, 여러분 여기에 1절에 나오는 말씀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라는 말이 나오죠. 이 경외하며 예레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존경하다, 두려워하다, 야레라고 하는 말의 연계형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인격적인 존경과 의로운 행동과 경건과 예배에 관련되어져서 이 말이 사용되어져요. 그러니까 예배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할 때 예배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존경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경외하는 게 뭐냐? 하나님 존경하는 게 뭐냐? 그건 예배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뭐라고요? 그냥 이렇게 의전 형식으로 해가지고 뭐 끝내버리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단순 반복되어지는 것이 예배잖아요. 그런데 이 예배가 뭐라고요? 하나님 존경해 드리는 거래요. 존경해 드리는 거. 어떤 존경이에요? 인격적으로 존경하는 거예요. 면정복배가 아닙니다. 면정복배의 예배가 아니에요. 뭔가 복을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화를 내리실 것 같아서 예배드리는, 앞에서는 순종하고 뒤에서는 배신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존경해 드리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최고로 존경해 드리되 인격적으로 존경해 드리는 거예요. 최고로 존경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자세가 갖춰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세가. 이걸 잘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은 한번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또박또박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은 거기에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과 그 가문에게 놀라운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이런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존귀한 가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존귀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씀해 보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였으나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이제부터는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 할지라도 어떤 연유에 의해서 그 약속이 없어질 수 있고 파괴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언약이 취소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취소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자고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말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예배를 가지고 멸시했습니다. 성적인 죄를 졌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자기가 먼저 갖다 먹어버리고 예배를 멸시하기 시작했어요. 예배를 가볍게 여겼어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우리의 자세를 좀 배워야 된다고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랜 신앙생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자꾸 가벼워지고 있어요? 정말로 예배 드리는 것이 가벼워지고 있습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고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예배를 멸시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를 존중히 여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히 여기래라.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찢어버리고 파괴시켜버리고 일이 풀리지 않도록 만들고 더 나아가서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어버립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러나 참 중요한 말은 이겁니다. 나를 존중히 여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존귀한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예배를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때에 준비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어떻습니까? 갇혀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갇혀 있잖아요. 제가요, 용서하십시오. 젊어서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선을 보래요. 그래가지고 생전 처음으로 20대에 선을 바로 나갔어요. 나가면서요, 바바리 코트는 옆에다 걸치고 구두는 광을 내고 정말 멋지게 하고 나갔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었지만은. 여러분 어때요? 내가 누군가를 가지고 소중히 생각한다면요, 옷부터 자세부터 다 갖추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 인격적으로 존중히 여기는 거. 그래, 내 중심부터 시작해서 외적인 것까지 갖추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자고요. 그의 길을 걷는 자라는 말이 있죠. 그의 길을 걷는 자. 이 말은 나아가다, 걸어가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삶의 방식, 행동의 방식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길을 걷는 자. 이 길이라는 말은 삶의 방식이거든요. 길이라는 말이 잠언이나 시편이나 이런 데 나오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의 삶의 방식, 행동 양식,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의적인 삶을 버리고, 내 자의적인 삶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까요? 여기에 그의 길을 걷는 자라는 말은 나의 자의적인 삶을 버리고 나의 자의적인 행동 양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복이 있대요. 복이 있도다.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이걸 역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양식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을 존경하지도 않고 예배를 멸시하면서 살면은 아무리 손으로 수고한다 할지라도 거둬들이는 것이 없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축복이 없는 저주의 삶을 살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이거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레위기서라든가 신명기 28장 아모스서를 볼 것 같으면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은 씨 뿌리는 수고가 헛될 것이고 원수가 그 수확을 먹어버린대요. 원수가 다 가져가 버린대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은 그 순간 사단에게 내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축복이 새어나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순종하면서 감사하면서 살면은 땀 흘려 수고한 그 이상의 축복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신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수고한 것 그 이상의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흔들어서 차고 넘치도록. 흔드는 거 아시죠? 젊은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은 옛날에는 대마릴로 해가지고 물건을 쌀을 샀어요. 그런데 가면은 정말로 인심 좋으신 분은요, 쌀을 잔뜩 이렇게 멍석 같은 데다 놓고 쌀을 팔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말을 올려놓고는요, 막 올려요. 그럼 다 쏟아지잖아요. 그럼 막 흔들어요. 그리고 또 올려요. 그리고는요, 가슴이 서늘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그냥 쫙 깎아요. 쫙 깎는데 중간에서 멈춰요. 혹은 이제 끝부분에 가서 싹 멈추면은 이렇게 되죠. 웃는 사람 그 광경을 아는 거예요. 얼마나 넉넉한 모습이에요. 근데 어떤 분은요, 깎지도 않아요. 막 해가지고는요, 대세에 하고는 확 부어줘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 다음으로 반가운 사람, 고마운 사람.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꾸 내 기준으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법으로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넘치게 주시는데 4절 말씀을 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4절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에 성공하는 자는 이와 같은 복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주신대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정말로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싶잖아요. 또 우리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에 성공하면, 정말로 나한테 아름다운 자세를 갖고 나를 존중히 여기면은 이 같은 복을,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네 인생을 존귀하게 이렇게 다 만들어 주신대요. 그런 측면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은 노동은 고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일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이상의 것을 부어주시니까요. 그리고 말씀을 보시면 특별히 4절에는요, 우리 한글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만 히브리어로 보면은요, 힘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있어요. 이 뭐냐면은요, 보라, 이 말이에요. 보라.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3절의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풍성한 식탁과 많은 자식들, 유쾌하고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가정의 그 축복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은 누리게 해줄 거야. 3절의 축복이 4절에서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 이런 행복한 가정, 행복한 인생 살고 싶지? 이게 3절이에요. 이런 3절의 모습으로 살고 싶지? 그런데 하나님 경외하면 이 같은 복을 누리게 될 거야.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예배는 행복입니다. 예배는 행복이에요. 하나님 존경하는 예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디에서 복을 주시나요? 5절 말씀 봅시다. 5절 한번 볼까요? 시작. 자, 여러분, 여기 시온에서라는 말은요, 시온으로부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시온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 갈멜산에서 주면 안 돼요? 아니, 사마리아 산에서 주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시온,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 그 성전에서, 그래서 시온 하면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루살렘도 마찬가지로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온에서 하나님이 주신대요. 시온으로부터 나가게 한대요. 축복이 어디? 물론 축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축복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온으로부터. 시온으로부터. 이 말은요, 신약적 개념으로는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교회로부터.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 예수님께서 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이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땅이 뭐예요? 바로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에요. 교회는요, 천국의 열쇠가 있고 축복의 열쇠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과 18장을 보면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인 줄 아세요? 감히 사단의 세력이 어찌할 수 없는 곳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 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가지고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은요,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라는 말이 나오죠. 마지막 절에 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며라는 말이 나오죠. 이 보며라는 말은 레에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보라 이런 뜻이에요. 보며가 아니라 보라 이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말이 언제 쓰이냐면은요, 막연히 무엇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성취를 내다보는 일종의 약속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 주실 거야. 이걸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말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에 성공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그 개인을 가지고 축복해 주시고, 그 개인을 축복해 주실 때에 바로 교회가,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번영을 본다. 여러분,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아니 우리가 속해 있는 행복한 교회가 하나님의 번영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한두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개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개인을. 저는 여러분 모두 다가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가 개개인마다, 가정마다, 각 가정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월을 시작합니다. 특별히 월삭에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부르셨고 인도하실 때에 형통한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5월 한 달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